3장 13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13절로부터 18절까지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고 이제 훈계를 갖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양대 언약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복되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 복되다고 하는 그것이 지혜를 가진 자, 이 지혜를 가진 자는 거듭나고 중생되어진 자 아닙니까? 거듭나고 중생되어진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양대 언약을 하나님께 주셨을 때 이제 다 불순종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망 가운데 전부 내쫓아 버리셨잖아요. 그 중에 구속을 받은 사람만, 이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거듭나고 중생되어진 사람,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주셨던 이 복에 참여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복을 상실했기 때문에 상실되어져 있는 복을 저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뭐 욥기에도 나오고 역대기에도 나오지만은 왕을 저주했을 때에 그 저주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이 되어져요. 왕을 저주할 때 저주받은 사람이 저주라고 하는 그 이야기나 복이라고 하는 거나 그 베르트라고 하는 그 용어를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해석을 할 적에는 왕을 저주한 자 또는 욥이 하나님을 욕한 자, 뭐 욕하는 자, 뭐 이런 그 이야기했을 때 욕하는 자나 저주하는 자에 대한 단어가 바로 복이라고 하는 단어고 똑같은 단어를 쓴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자가 복 있는 자인가? 지혜 있는 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이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 그런 거 자죠. 그러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명철을 얻는 거는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죠.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이 지혜라고 하는 그거는 해 아래에 여기서 소위 말했다고 하는 이 아래 거에 은이라고 하는 이 개념과 위에서 말하는 이 지혜에 대한 개념을 내재적으로 초월된 개념으로 지금 이제 용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은을 구하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진주보다도 귀하대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이제 그 복음적인 예를 드는 것, 어떤 사람이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을 발견했을 적에는 자기의 전 소유를 다 주고 그 밭을 산다거나, 진주 장사가 진주를 만났을 때 자기의 소유를 팔고 그 진주를 산다거나 이런 예화를 드는 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가 없다. 이 세속적 가치, 이것이 우리가 늘 훈련되어져 있는 바라는 것들 안에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이 절대가치라는 거예요. 절대가치. 이 상대가치에 연연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한계죠.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져 있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 가치를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의 이제 비교할 수 없게 되어진 사람의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니. 뭐 장수, 부귀, 복 이런 것들이 전부 이 해 아래서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사모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오른손엔 장수가 있다 그래요. 장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 2절에서 우리 그 아들이 만약에 아버지의 명령을 지켰을 때에 장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솔로몬이 그 지혜를 구했을 때 너는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던 그 개념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사회적인 요소,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이런 그 영생을 얻는 성도들이 갖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은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여러분들한테는 여기 좀 장수가 있고 여기 부귀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뭐 이걸 놓고 뭘 갖다 잡으려고 그래요. 이걸 놔버리는 순간 다 없어진 건데 이걸 붙들고 있어야지. 이거보다는 이게 낫지 해가지고 땅에 거 죽는 순간 이 장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귀가 이 왼손에 있는데 이걸 놔버리고 세상에 부귀 잡는 순간 이 부귀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거 놓으면 안 돼요. 이거 땅에 거 얻으려고. 개가 입에 물고 짐승이 지나가다가 다리 위를 지나가다가 물 밑에 보니까는 어떤 개가 또 지가 물고 있는 거 많은 걸 또 물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입에 있는 걸 갖다 놓고 그걸 잡으려고 하다가 지가 입에 있는 거까지 놓치는 이런 그 우스갯소리를 갖다 보통 하지요. 이런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른손에 뭐가 들려 있는지 왼손에 뭐가 들려 있는지 우리가 매일 이걸 봐야 돼요. 손금 보고 뭐 장수선, 생명선이 어쩌니 무슨 뭐 부귀선이 어쩌니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손을 보게 되면 여기에 장수가 있고 여기 내 부귀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부귀와 장수가 있는 그런 그 길이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평강이니라. 그걸 신약성경에서는 첩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름길.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가지고 함께 가는 길이 즐거운 길이에요. 거기는 성도들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길이니까 거기가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그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교회 생활을 갖다 하면서 그냥 뭐 인상을 쓰면서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게 뭐 사랑하는 그런 그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죠. 즐거운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나만 왜 가지고 그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입장을 바꿔놓고 뭐 생각을 하려는 등 쓸데없는 기도나 하고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래요. 우리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못하고 쫓겨났잖아요. 회복되어서 따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한테 상으로 주신다고 하는 생명나무. 이것이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생명나무가 되어지고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원리적으로 에덴 동산의 회복까지 이제 이루게 되어지는 게 천년왕국에 우리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지혜로 너를 지키신다고 훈계합니다. 지혜로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이 지혜로 우리 아까 인격을 갖다 했을 5가지 부분을 아는데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들의 그 영혼이 수용할 수 있는 지혜와 교훈으로부터 그 하위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모략에까지. 그래서 이 지혜와 교훈으로부터 명철, 마음의 명철, 그 다음에 그걸로 아는 지식, 그 다음에 근신, 그리고 모략, 여기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그 지혜로부터 말미암으니까 그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혜로 너를 지키신다고 훈계한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진리,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러잖아요. 그 터예요. 터. 그것이 지혜로 터를 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진다는 이야기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명철 우리가 타락되어졌을 때 잃어버렸던
그런 어두웠던 마음이 이제 빛을 발하게 되어져 가지고 하늘을 견고히 세웠다. 하늘로 이 가림막이 되어져 가지고 보이지 않던 셋째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 그것이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시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그 지식이 지금 우리의 지성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갖다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다. 하나님을 알고 범사의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라고 명하셨던 분께서 출애굽하는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냥 그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고 그리고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슬과 같이 내렸던 만나도 전부 하나님께서 다 우리한테 먹을 거리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식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그를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뭐 우리 가는 길도 먹을 양식도 하나님 준비를 다 하셨으니까. 예. 그러면서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근신은 우리 감성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그 지혜, 영성과 감성, 감성을 우리가 이제 특징적으로 해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근신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 이 지혜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니까 그걸로 우리 감정 문제로 나타나는 사랑에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지혜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깨달았는데 머리에 있던 복음이 마음에 내려오기를 평생에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위로부터 뭐가 내려오는 것처럼 생각이 드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지식도 이 마음의 지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 심성은 명철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 감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세 가지 부류가 전부 마음이에요, 이게. 이 뇌가 알고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머리로 깨달았던 그 복음이 마음에 내려오는데 평생이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멋있는 얘기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이 마음밭에 지성이, 명철이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고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이 알의 삶이 되어지는데 그 알이 지성이다. 그러면 복음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라고 하는 같은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무슨 아는 건 머리에 있고 믿는 건 마음에 있고 이렇게 보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잘못되어져 있는 어떤 인간의 그 구성을 놓고 봤을 때 만들어지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동양학에서도 마음이라고 하는 그거를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을 여기다 놓지 머리에다 지정의 인격을 놓지 않아요. 머리에 있는 건 보통 학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먹는 걸 먹었는가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건 지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성에 대한 그 마음으로 명철이 되어져서 깨닫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지성으로 해가지고 알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감성 문제로 해가지고 비로소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근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신. 사랑을 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이 몸,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이 몸이 이 모략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략이라는 건 어디에 기초하다 하는 걸까요? 사랑을 기초해가지고 모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게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이거를 끊임없이 감각으로 인식하는 우리의 시각, 청각, 뭐 이런 후각, 미각,
맛을 보는 것들이 머리 부분에 있잖아요. 이 머리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훈련이 되게 된다. 머릿속에 있는 거 가지고 어떤 논리적인 뭐 기억해낸 어떤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는 마음을 훈련이 되겠네. 마음의 훈련. 마음의 훈련은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로부터 시작되어 있다.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마음이 그래야 이것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허한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뭐 가득 찬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뭐 머릿속으로 해가지고는 뭐 또는 그 환경적으로 해가지고는 뭐 팍스로마나라고 해가지고 대단한 시대에 이 사람들이 살았지만 늘 복음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끈끈한 거예요. 이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음을 들여다보고 정말 내가 마음이 부유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가난한 마음일 텐데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끊임없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렇게 해서 부유로움에 이르는 마음이 살찌는 이런 것이 2017년 우리들이 아마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방법이 아닐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서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라. 그래서 이 생명이 된다. 영혼. 여기에 영혼에 있어서는 생명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몸에서는 뭐예요? 여기 목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치장을 하는 거니까 우리들의 영광이 드러나는 의의 열매로 나타나는 이런 걸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그래서 이 발은 거치지 않아요. 거침이 없어요.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그 길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평안히 하겠다. 평강이라고 하는 그걸로 되어지죠. 그래서 내 목에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적 내 잠이 달리로다.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보통은 뭐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것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누울 때 들어올까봐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수꾼도 세우고 다 그러는 일인데 우리한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케 하고 그 담대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한잠을 자게 하신다. 뭐 요즘은 어떤 우리 삶의 패턴이 달라져가지고 이제는 전 농경사회에서 정말 하나도 없을 땐 땀을 흘리고 일을 갖다 하고 그리고 저녁 때 들어왔을 때 잠을 자야 이 잠이 잔데 요즘은 노동력이 그렇게 미치지 못하잖아요. 이 근대인의 삶이, 현대인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잠에 대한 그 시달림이 있는 것도 여전히 그런 까닭이다. 땀을 우리가 흘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 그것이 뭐 나름대로 도회지에서 살지 못하고 뭐 산이나 어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심리에서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열심히 거기에서 땀을 흘리고 그리고 저녁 때는 잠을 자는 그런 가운데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25절 보시게 되면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인에게 닥칠 때에도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저는 기도가 두 가지의 그런 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두려움, 어떤 그런 뭔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아이고, 뭐니나, 아이고, 깜짝이야.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속하는 것들에, 깜짝 놀랐네.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부지불식간에 이제 닥치는 일이니까 우리가 놀라지만, 그런 걸로 해서고, 그걸 끝까지 놀라지 마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궁극적으로 이걸 갖다 해가시는 일은
언약대로 이신 여호와라는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일하십니다. 이 여호와께서 그냥 궁극적으로 뭘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그 1장 7절서부터 9장까지 내용이 메시아를 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메시아를 세우시는 여호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떨칠 수가 있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27절서부터 35절 보시게 되면 선을 베풀고 악한 자를 부러워 말라고 훈계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우리 손이 선을 베푼다고 한다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오른손에는 수요, 왼손에는 도라고 그랬어요. 그거 나눠주라는 이야기예요. 복음 나눠줘가지고 좀 베풀미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그런 그 이야기죠. 물론 우리가 이제 일반 계시적으로 교회의 구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에 아주 하위 개념으로 포함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우리 손이 베푸는 일은 복음으로 인한 영생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부요 이것을 소개하는 일이 아끼지 않는 증인의 삶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런 뒤에 이제 28장을 보시게 되면 28절을 내게 있거든, 내게 있거든, 없는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가지고 하라는 이야기예요.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그게 뭐예요? 밀당하지 마라. 베푸는 사람이 밀당하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주시는 기꺼이 하라는 얘기야. 기꺼이. 기꺼이. 기꺼이 해야 되는데 이걸 밀당을 갖다 해가지고 자기 가치를 갖다 올린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약을 올려가지고 상대방을 지금 기를 죽여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써먹지 말라 그 이야기죠. 걷어받았다고 한다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연보의 원리입니다. 연보라고 하는 건 기꺼이 하는 일이지 연보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예에서 가끔가다 이제 삐딱하면 노예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다른 데 가버리고 돈 몇 푼 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남사스럽잖아요. 그것도 돈을 번다고 해가지고 중국에다가 몇백만 원씩 퍼붓는 사람이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 인간을 어떻게 보겠어요. 아이고 청와대에서 그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면서 그래 그걸 약값을 대나버려다 시키고 그래요 그래. 망신스럽게 변호사는 죄가 아니라고 그러더구만요. 액수가 적어서 죄될 것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죄고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죠. 사람이 염치가 없어요. 염치가. 사람이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인색한 마음을 주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배가 아픈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내가 지금 등불을 켜가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등불도 안 켜는 놈이 와가지고 그 등불에 고기 몰리니까 그걸 잡는다고 그러면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얘기해 불에다가 물에다 불 담가가지고 꺼버리는 그런 그 인색한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옆에서 평안히 과하게 되면 오죽하면 사람은 큰 사람의 덕을 보아도 나무는 큰 나무 덕을 보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나무는 그늘이 져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큰 나무 밑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은 큰 사람이 가진 게 있으니까 그 사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골고루 주는 건 공산주의지. 하나님 그렇게 안 주셔요 이게. 그래가지고 많이 주는 사람 있고 작게 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많이 주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을 주시게 되면 기꺼이 나누죠.
인색한 마음을 가진 자가 많은 걸 가지게 되면 안 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많이 본 사람이나 적게 본 사람이나 똑같게? 라고 해도 안 줘요. 말은 맞는 것 같죠? 그러면 본 사람이나 안 본 사람이나 똑같게? 그러도 안 줘요. 말은 맞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별로 아름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평안히 살거든 그를 꾀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교회가 말 많은 게 뭐 사랑을 이야기하면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왜 다툼이 끝이 없을까요? 결국 본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뭐 목사님 말씀을 잘 들으면 문제가 없다. 왜? 말이 한 사람 말만 들으면 문제가 없죠. 각자끼리는 의견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잘못되어진 거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목사 말을 들어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목사가 무슨 뭐 황제예요? 뭐예요? 이런 웃기지 못할 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사회에서도 교회에 대하여 비우는 일들이 목사가 너무 군제 노릇을 갖다 해가지고 그런다. 군주 노릇을 갖다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끼리 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어떤 조직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체제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체제 개혁을 해요. 체제 개혁은. 아니 지혜만 있으면 모든 게 된다는 지혜만 있으면 그럼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소개만 하면 되지. 뭘 쓸데없는 짓을 갖다 해가지고 풍비박산을 만들어요. 그것도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러면 흉해요. 나이 젊은 사람들이 뭔가 개혁을 위하여 그러게 되면 젊은 나이에 참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러면 노욕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뭐 이번에 뭐 그 교수 하나 끌려 들어갔잖아요. 아침에 뉴스 잠깐 보니까는 자기는 그런 거 시키질 않았대요. 조교들이 알아서 그랬대요. 자기는 감사가 나오는데 점수표가 있어야 될 텐데 성적표가 있어야 될 텐데 뭐 한마디 했대요. 그랬더니 조교들이 다 알아서 했대요. 지 하늘 쳐다보고 했나 지가? 조교들한테 그 얘기가 허례는 얘기는 허례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회자된 이야기가 있었죠. 누구는 시키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근데 어떤 일도 그분이 시키지 않는 일이 되어지는 일은 없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아니 뭐 알아서 알아서 하니까 기쁨만 주면 선수들끼리 그걸 일일이 뭐 어떻게 짐을 남겨놓고 그래요. 쓱 한마디 하면은 선수들이 알아서 자기가 기어야지. 아주 나쁜 이게 버르장머리들이래 이게. 특히 지도자가 자기가 책임 안 지는 지도자들은 아주 나쁜 지도자예요. 지도자라고 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자기가 쑥 받아나가고 죄 없는 그 뭐 자기가 없으면 학위를 못 받으니까 거기서 목을 메고 있는 사람한테 그 죄 몫을 다 돌리고. 아니 자기는 그게 미르나 안 미르나 벌 받는 건 똑같다니까요. 그럴 바에야 기왕 그는 아무 죄가 없다. 내가 시켜서 그런 거니까 나한테 죄를 물어라.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당당해요. 그것도 명문대 교수인데 그래도 박사 학위라도 갖고 있고 세상에서 그만큼 혜택을 받은 자가 겨우 그 밑에서 학위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죄를 갖다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뭐 죄가 없다는 거예요. 시킨 사람은 저기 있고 또 그걸 수행한 사람은 저기 있고 자기는 그냥 말만 전했을 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주 악질이에요. 그게 최고 악질. 책임을 짓지 않은 사람이에요 지금. 예.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예.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 까닭 없이.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가리는 일, 이 시비를 가리는 일은 공동체에 있어서 매우 이 문제가 심각한 일입니다. 내재적 통일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죽으심과 부활의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이 시비에 얽히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 기준인데 시비에 누구 기준인데. 자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이 비난받을 마땅하겠죠. 그러나 이 시비를 가리려고 한다면 온 산의 나무가 다 타야 이게 없어진다요. 왜?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나무가 있는 한 불탈 건 얼마든지 있다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시비거리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시비를 가리지 말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러면? 그러면 너한테 아무런 해가 없으면 너한테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근데 이게 우리 동네 싸움, 개싸움도 이거 돈 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시비 있으면은 뭔데? 자기 나서잖아요. 재판관 들어서 자기 나서요. 뭔데? 그래? 네가 잘못했구만. 해가지고 자기 가까운 사람 편 들어주고 그래버리니까 패싸움이 돼버리는 거, 그 다음에. 자기한테 해주지 않았으면 입을 다물으라는 거예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포악한 자는 그냥 짐승권세야. 근데 하나님께서 짐승권세는 자주 아니게 강하게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강하게 만들었지. 세상에서는 가장 영화롭게 만들었지. 가장 부귀의 영화를 누리게끔 만들어 놓으셨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고 그놈들이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거 나눠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줄래 거기서 절을 갖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포악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괜히 시험 들고 그러지 말고 예수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게 뭐가 부러워요, 그게. 우리가 이 놀라운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양손에 거머쥐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에 썩을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우해가지고 이걸 오른손을 놓을까 왼손을 놓을까 이 둘 중에 어떤 걸 놓고 이걸 잡을까. 요즘 속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오른손을 놓고 잡는 것 같아요. 왜? 오른손을 놔야 얻을 걸 얻고 그다음 병을 걸려가지고 초기 사망을 하니까 생명을 버리고 그걸 얻는 것 같아요. 아주 미련한 방법이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모양이라도 버려. 모양이라도. 우리 신약성 영적 개념으로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는 인간이 인간인데 어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믿음이 어린 사람들의 몫이지. 믿음이 큰 사람들은 그 말에 하면 안 돼요. 왜? 다른 사람들이 따라갈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의 양양한 믿음을 우리가 따라가야지. 저 대범한 믿음, 얼마나 아름다냐, 세속적인 걸 포용하는 저 믿음 따라가자. 라고 그러면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그걸 따라간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거 구애받지 않아요. 구애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교훈, 귀 안 기울인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세상 삶은 다 그러는 거지, 인간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그러고 사는 거라니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러고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내가 더럽고 치사해도 내가 그러고 산다. 라고 하는 거지. 그걸 부러운 마음으로 따라가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의 자랑 삼아 그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세상 일을. 아니다. 이 공의는 끊임없이 어린 자들을 도와가지고 혹시 믿음에 상처가 되면 어떨까라는 걸 깊이 생각을 하고 그걸 갖다 해야지 몸에 익은 대로 나 좋은 대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금하는 일이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궁극적으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그 위에서 이야기했던 전부의 그 개념 반대 개념 아니겠어요? 만약에 거기에 포악한 자가 부러울 걸 가지고 있는 자들 또는 우리가 까닭 없이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이런 그 일들 또는 이웃을 해하려고 했던 모든 그런 그 이유들 이런 것들이 있는 그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기울이우는 자 이런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교통 성령의 함께하심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자명해졌어요. 이제 자명해졌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집에 있는 것 믿는 사람들의 집에 있는 것 하나님 심판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믿는 사람의 집에 있는 건 뭐예요? 여기서 지금 그 결론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주. 이제 뭐 악인의 집은 여호와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이 아래는 저주. 그리고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양대 언약을 주셨을 때에 복과 이 나라를 양대 언약으로 주셨다니까요. 그러나 이걸 상실을 갖다 하게 해서 악인의 집에서 이걸 우리가 살게 하셨던 거예요. 이거로부터 이 악인의 집에 우리 저주 아래 이걸 살게 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하게 해서 의인의 집에 살게 하셨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복된 자가 살게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집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거다. 이게 궁극적 심판이에요. 양대 언약에 대한 심판의 모습. 이거는 양대 언약이 아니고는 설명될 수 없는 그런 논리들입니다. 신기하고 놀라워. 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시며 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예, 거만한 자 하나님 건데 그게 지 건지를 알고 그걸 가지고 갑질을 갖다 하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비웃어요. 사실은 예, 그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한 자 아무리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뭐 놀라운 수가 있고 놀라운 부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제 게 아니라 주님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지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건 무한 순환 논리예요. 그렇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고 이것이 끊임없이 생성되어지는 원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의 원리입니다. 부요의 원리. 은혜를 나누니까 더욱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범사에 인정을 하니까 풍성하게 주셔서 나눌 걸 주시고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께 착하다고 해가지고 복을 주시고 가지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그래서 영광으로 기업을 받는 것, 우리 기업의 영광에 참여하는 말씀동 소원교회의 우리 이상이기도 합니다. 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 영달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 부귀 영화 그 다음에 달성되어진 걸로 인해 가지고 만천하의 자랑을 삼을 만한 일들 이렇게 되어진 것들이 우리 수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그걸 직접 시청각적으로 보죠. 일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졌다고 하면 대단한 영달 아닙니까? 그런데 차마 얼굴을 들고 볼 수가 없어요. 저는 나중에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싶어요. 거기 나왔던 사람들 이렇게 가만히 뭐 이렇게 나와서 증인석에 있는 분들 보니까 명문대 교수들 아니에요? 예, 그 뭐 명문대 교수들이 쭉 앉아있어요. 그런데 그 비난을 받으면서도 뭐 하나같이 모르고 뭐 기억이 없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도 초등학교 아이들이 뭐 물어보게 되면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네가 그런 거 아니야? 아이 저는 아닙니다. 그냥 오류발 내밀고 그런 게 아주 생활화 같대요. 지도자 한 번 잘못 만난 분에 온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이 잘못되어진 걸 배워가지고 말도 안 된대 아주 뭐 얼굴 하나 바뀌지 않고 좀 기억 안 납니다. 그런데 기억 안 납니다. 저는 안 그랬어요. 저 안 그랬어요. 책망을 하면 책망 거리가 돼야지. 분명히 그랬다고 하는 거 정보를 받고 이야기도 하는데 누가 그래요? 아이 저 안 그랬어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삼자 대면인데도 대놓고 그러면은 기억 안 나는데 좀 빠져나가고.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거 보여주시는 거는 그런 자들의 미련한 자들의 영단을 부러워하지 말고 소신적 행복,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그 믿음 안에서의 우리 행복이 얼마나 큰지
그걸 절실히 맛보는 시간들이 아닐까요? 야, 대통령 안 된 게 천만다행이다. 2대 교수 안 된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 승마 배우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승마 그룹에도 가가지고 거기 한 줄 끼웠으면 뭐 무슨 그걸 당했을지 모를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으로 골방에다 이렇게 앉혀놓으신 것이 이거 한없는 은혜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즘 정말 청와대에서 누리지 못하는 행복을 제가 맛보고 있습니다.